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영국 공군을 공격하던 1940년 8월 14일 공군 중위이자 에이스였던 클리버라는 사람이 기지로 비행기를 돌려서 가는 도중에 총을 맞게 됩니다. 비행기에 총알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파편으로 인하여 얼굴이 다 파편에 맞게 되었고, 그래서 두 눈이 먼 상태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얼굴과 눈에 18번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 클리버라는 사람을 집도했던 안과 의사였던 해럴드 리들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들리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수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찾던 중에 희한하게도 비행기 그 유리창, 이 물질이 들어간 것은 눈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상을 해보는 거죠. 눈에서 이 파편들을 다 뺄 게 아니라 혹시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을 넣으면은 다시 시력이 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역발상을 하게 됩니다. 1950년 2월 8일 이제 그 사건이 있고 10년 정도 지난 거죠. 군대도 이제 나오게 되고 여러 상황 가운데 일반 안과 의사로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백내장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 줄까 고민을 하던 도중에 1950년 2월 8일 엘리자베스 애트우드라는 간호사의 백내장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이 백내장 수술에서 이 자연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로 대체하는 시술을 처음 실험을 해보는 것이죠. 아마 간호사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한 다음에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시력 회복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시행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시도였고 시력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는 간호사에게 절대로 무슨 수술을 했는지 알리지 말라라고 함구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느꼈을 때 당시 사회에서 안과 의사는 눈에 있는 뭔가를 빼내는 사람이지 눈에 뭔가를 집어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사라면 있던 거를 잘 빼주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뭘 집어넣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학계의 반향이 클 것이라는 걱정이 있어서 충분히 검증이 될 때까지는 말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는 거죠.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며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 간호사가 확실히 시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학회에 발표하게 됩니다. 옥스퍼드 안과 학회에서 인공수정체를 자연수정체로 대체할 수 있다, 잃었던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동료들은 무관심과 적대감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30년 정도 동안 이게 과연 의학적으로 좋으냐 안 좋으냐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92살이 되던 해 30년이 지나서야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에 의하여 기사 자귀를 받음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당신이 한 그 일이, 그 발상이 탁월했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이 글을 읽으며 시대를 초월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시대를 초월한 발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안과 의사라면은 빼내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뭔가를 집어넣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용기와 실행력, 이것이 있어야 시대를 바꿀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행한 그 일 때문에 백내장 환자 수백만 명의 시력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인공심장 판막, 인공관절 이런 것과 같은 보철 장치에 대한 관심을 불어일으키면서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인공심장 판막, 인공관절 같은 것에 혜택을 누리신 분도 있고 가족들이 누리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 시작점이 바로 이런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고, 환자, 발상의 전환, 그리고 모험, 수많은 시간 동안 인정받기 위하여 치열하게 연구했던 그 과정들,
그래서 결국 92살이 되어서야 인정을 받게 되었던 이 사람의 인생은 저는 오늘 야이로의 삶을 보며 느끼게 되고요, 야이로의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도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찾아온 의사에게 있어서 질병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지워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더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이 사람은 병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 완전히 그 아이의 삶을 지배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병을 딛고 올라서시는 거죠. 진짜 생명은요, 내 문제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딛고 올라서는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할 때야 얻어질 수 있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직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35절을 보면 아직이라고 하죠. 이 언제입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옆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다 끝났다, 이제는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예수 괴롭히지 말고 너는 그냥 집에 가서 장례식이나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생명과 죽음이 한자리에서 엉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수많은 생명들과 수많은 죽음들이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기뻐하지만 나도 언젠가 저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고,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 도처에 생명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는데 왜 나만 이 죽음의 일을 겪어야 되냐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졌을 겁니다.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섭섭했을 겁니다. 괜히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차라리 예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이의 죽음의 현장을 볼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보지도 못하고 아이를 살리지도 못한 채로 엉거주춤 사람들이 떠미는 인파 가운데 내가 이대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멈칫멈칫하는 모습, 이것이 야이로의 마음이죠. 괜한 희망 고문만 받고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지 말았어야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오히려 환한 표정을 짓고 웃는 혈루병 여인을 보면 저였다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이 응급실로 치자면, 응급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봐달라고 하는데 응급 의사가, 당직 의사가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내 딸을 구해달라고 지금 데려가던 중에 응급 의사가 잠깐 멈춘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준 겁니다. 치료해 준 것까지는 괜찮아요. 끝났으면 급하니까 빨리 가야죠. 민기적 거리면서 이 사람이랑 노닥거리고만 있으니까 시간을 놓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고맙다,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당직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어떻게 살다가 여기 오셨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동안 옆자리에서 네 딸은 죽었다, 이 삐 소리가 이어지면서 간호사들이 와서 이제 서류에 사인하라, 사망 서류에 사인하라 라고 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거 의료 사고인 거예요. 이러면은 그 앞에서 노닥거리는 환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였다면은 분노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내가 더 먼저 이야기했는데, 내가 먼저 더 기도했는데, 내가 먼저 엎드렸는데, 내가 더 용기 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갔는데, 저 비겁한 여자는 구해주면서 왜 내 애는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저 비겁한 여인보다 내가 더 나은 거 아니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는요, 지금 사망 선고를 3개를 듣고 있는 겁니다. 딸의 사망 선고를 들었고요, 아버지로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아버지로서의 사망 선고를 들었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사망 선고를 들은 겁니다. 예수 만나봤자 소용없어, 다 끝났어,
예수 괴롭히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사망 선고를 들은 거죠. 삼중의 사망 선고를 들은 이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이 야이로의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오늘 본문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제 네 애는 끝났으니까 다른 사람들 치료해 주게 너는 좀 비켜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그 기도 제목은 이제 끝났어요.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고? 옛날에 기회 줬을 때 잘하셨어야죠. 부모님을 전도했어야 된다고? 내가 옛날에 기회 줬을 때 잘했어야죠. 지금 이게 뭡니까? 너무 늦었어요.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건강 주셨을 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 끝났다라는 절망감으로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 우리의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보면은 38절은 떠들고 울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떠들고 있는 겁니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 아이가 갑자기 아팠대. 그랬는데 뭘로 죽은 거 같대. 어제 뭘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아빠가 뭔가 조치를 잘못해줬던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면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야지 예수를 찾아간다고? 뒤에서 막 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힘든 거는 난데 이 주변에서 계속 이러쿵 저러쿵 막 평가하고 뭐 비판하고 수군대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거기다가 막 사람들이 울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머릿속에서 삐 소리가 나고 아무것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앞에서 사람이 울고 있는데 내가 울음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멍해서 이게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나를 위해 울어주고는 있지만 나에게는 너무 낯선, 왜 우는 거지? 라는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진심으로 대하건 뒤에서 수군거리건 아니면 지금 보면 곡한다라는 거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전문 장례식 장례 지도사 같은 멤버들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노래 잘 부리는 사람들을 여기는 애곡을 해야 되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애곡하는 사람들이 마을에 당번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장례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애곡을 시작하는 겁니다. 상주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장례가 시작된 거예요. 저 멀리서 장례식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죠. 나는 아직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했는데 옷도 준비되어 있고 가서 이거 입고 여기 와서 그냥 인사하시면 되고요. 장례 이거 음식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서명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 빼고 장례가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는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4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지금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랑 같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희망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아니라 다 비웃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두가 무엇을 이야기하냐?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 네가 기도하는 그 문제는 이미 손을 떠난 문제야.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의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느껴졌어요. 만약 지금 장례식에 처한 가족을 잃어버린, 딸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제가 얘기했지만 저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이런 폭력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제가 맥락을 찾아보면요, 예수님은요, 자기 잘 시간도 줄이면서
아픈 사람들을, 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맞이해 주시면서 치료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마가복음은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 왜 지금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폭력적이고 무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이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명령은요, 현재 명령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한 번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믿고 믿으면서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신앙생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외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은 너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는 걸 자꾸 우리에게 설득시켜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제 선택해야 될 순간이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으며 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나의 말씀을 믿으며 매 순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이 36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요,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곁에서 함께 들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 곁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을 보면은 12제자 중에서 3명만 데리고 갑니다. 왜 3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말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큰 소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압사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지금 이 야이로에게 네 문제는 끝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때에 우리라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지금 예수 때문에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들 다 같이 소리 질러! 그러면서 예수님이면 다 괜찮아! 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부정적인 얘기를 지워버리려고 말싸움을 하거나 더 큰 소리를 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찬양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신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서 막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인도자가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는 가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진짜 힘든 날에는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아멘이라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지?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슬프지?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배려해 주신 거예요. 더 큰 소음을 내면서 말싸움이나 말대꾸를 하면서 이 슬픔을 대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떠들어라. 나는 이 야이로의 가정과 진짜 친밀하고 은밀하고 그리고 따뜻한 관계를 통하여 이 가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겪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인격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음 중 하나로 남기보다는 조용히 곁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39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말은 분명히 하시죠. 왜 떠들고 웃고 있는 것이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기죽어 있는 게 아니라, 말싸움에 진 게 아니라,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만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괜찮아, 나 믿기만 해,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라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8절이죠. 3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혈루병 여인에게는요, 평안히 가라, 혼자 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야이로에게는 함께 가자, 함께 가줄게, 나랑 함께 가자 라고 얘기하시면서 함께 가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혈루병 여인이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지금 이 야이로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함께 가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후렴 가사를 잠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앞이 보이지 않고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저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요청하셨던 믿음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 각자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고 함께 걷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의 문제를 알려드리며 회당장이 자기의 집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 속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요, 야이로가 대답을 안 해요. 야이로는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 회당장까지 갔겠어요. 소위 담임 목사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 종교의식을 치르며 수많은 사람들을 내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성의 원로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 갈등 상황 가운데 판결을 내려주는 위원 중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도 얼마나 말을 멋지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앞에 멋진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에는요, 대답 못합니다. 이게 야이로의 믿음의 한계선이었던 거예요. 그 말에 예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한 문장이면 예스라는 한 단어만 얘기해도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막 울컥울컥이니까 입을 여는 순간 내가 막 예수의 목을 붙잡고 막 멱살을 흔들고 싶고 저 여인을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싶고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향하여 내 딸이 죽었는데 그게 그렇게 떠들 일이냐, 조용히 좀 하고 있으라 외치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입 딱 닫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마 아멘하지 못했던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야, 너 왜 아멘 못해?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럼 나 너 말고 다른 사람들, 이 혈루병 여인 같은 사람들 구하러 갈 거야. 너 나중에 믿음이 있을 때 다시 찾아와라. 이렇게 버리지 않고 묵묵히 그 침묵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걸어갔던 예수님의 모습.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야이로는 지금 한계선을 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눈물과 원망과 분노를 참으며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휘청거리지만 끝까지 침묵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야이로는
예수님한테 따지지도 않았고 혈루병 여인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울분을 토하며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울음소리에 무릎이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꿇어져가지고 주저앉아서 엉엉 우느라 예수님을 정체하지도 않았고, 예수님 말씀에 비웃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장례식장까지 데리고 왔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냐고, 이것 봐라 죽은 거 맞지 않냐 라고 예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집까지 간 것, 이게 야이로의 믿음의 최선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최선이기도 해요.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는 생명과 죽음이 뒤엉킨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누군가는 문제가 풀려가지고 행복해졌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그 문제 안에서 뒹굴거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더 비참해지죠. 더 주눅이 들죠. 더 서럽죠. 더 원망되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선택할래? 내 말씀을 선택할래? 믿음은 선택이야. 현재 명령법.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 진짜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예스라고 말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갑니다. 주님 데리고 가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걸어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야이로에게 그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채널 메시지로 주보와 함께 이미지 세계를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내게 있는 감각, 내게 없던 감각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저한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읽는 걸 거의 10번 정도 시도했다가 계속 안 되고 최근에서야 절반 정도 읽으면서 계속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의학 수기 책이라, 에세이 책이라 저한테 더 어려운 책으로 느껴지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흔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게 해주면 되게 고마워할 것 같잖아요.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해주면 되게 나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친구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한 청년은 20대 초반에 수술을 받아가지고 보지 못했던 인생 0.01인가 시력이 그런데 0.1인가로 올랐던 20대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절반은 그 듣지 못했던 친구가 갑자기 수술을 받고 듣게 되면서 적응하는 일입니다. 이 남자친구가 보지 못했다가 청년이 보게 됐을 때요, 자기 엄마가 20년 동안 자기를 돌봐줬던 엄마가 너무 기뻐서 말하는 것 같은데 혐오감이 막 밀려왔다는 거예요. 너무 불쾌하고 보기가 싫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잘 안 보이니까 입 모양이 잘 안 보였는데 갑자기 입술 색깔이나 입 안쪽의 모습이나 혓바닥이 낼름거리는 게 토할 정도로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문을 보면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게 했더니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으면서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괴로워해서 우울증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눈을 보게 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지 보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이 책 읽는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거를 그냥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구원받았고 믿음의 눈이 열렸는데 오히려 더 괴롭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았거든요.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차라리 내가 못 봤으면, 차라리 내가 안 들리면 괜찮은데 들리는 게 더 힘들고 보이는 게 더 힘들어서 그냥 안 믿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책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진리를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문장 문장을 다 목회적인 관점으로 번역을 하면서 혼자 보고 있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수전벨이라는 이 교수가 이 20대 남자 청년을 만나가지고 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지 여러 가지의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소위 착시 효과를 느끼게 만드는 여러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교육시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카니자 삼각형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팩맨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세 가지 형태가 있고요. 선이 이렇게 있어요. 보통 사람은요, 그 그림을 보면은 투명한 삼각형을 보게 됩니다. 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팩맨 세 개와 이 선들이 그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역삼각형을 보게 돼요. 그런데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그림을 봐도 투명한 삼각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도형만 보이고 선만 보이는 거죠. 보여지는 것 너머에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진짜 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서 그려지고 있는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인생을 바르게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은 주세페 아르침볼도라는 화가가 그린 야채상, 야채 파는 상인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그림을 보면은요, 사람 얼굴로 나와 있어요. 기괴한 사람 얼굴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뒤집잖아요. 야채 모습이에요. 바구니에 야채를 담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그림을 봐도 사람 얼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야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로는 뒤집어 봐야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생명을 느끼고 싶다고 하는 사람한테 죽음을 먼저 주는 게 기독교예요. 삶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뒤집어야만 인생을 바로 볼 수 있는, 누군가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루빈의 꽃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꽃병 모양이 있고 얼굴 모양이 있는데, 얼굴을 보면요 꽃병이 안 보여요. 꽃병을 보면요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해요. 이 그림을 그 박사가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집중하는 대상 빼고 나머지를 배경화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기로 선택하면요 다른 것들은 배경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보는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너무 많은 정보가 밀려오니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져서 판단이 더뎌지게 된다고 합니다. 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걸 모든 걸 다 아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 사람이 될지 집중하고 선택하는 게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얼굴을 보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면 물병은 못 보고 사는 겁니다. 물병을 보겠다라고 선택하면요 수많은 얼굴들은 배경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배경 처리하는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도 모르는 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 창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때가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얼굴을 볼 것이냐, 물병을 볼 것이냐, 사람들의 말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의 말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봤을 땐 죽음으로 들어가는 생명이라는 게 말도 안 되지만, 때로는 무언가를 눈에 집어넣어야 눈이 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안과 의사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들어와야 생명의 눈이 열릴 수 있을지 몰라요. 죽음을 꼭 피하고 문제를 꼭 지우려고 외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야이로가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해요. 첫째로, 은혜는 경쟁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이야기가 같이 엉켜 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의 회복 이야기, 야이로의 회복 이야기, 그리고 저 멀리 죽어있던 딸의 회복 이야기. 세 가지 회복 이야기가 서로가 서로를 엉키고 설키면서 지금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에게 있어 가장 빛나는 시간이
야이로에게는 가장 큰 형벌의 시갈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될 건 예수님은 야이로한테 혈루병 여인을 돌봐야만 너의 딸이 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한가득인데 남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 고민이 한바닥인데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내가 왜 위로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하여 너의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려고 싸우지 마세요. 은혜는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만이시고 그 충만하신 예수님이 모두에게 충만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실 충만의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싸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충만한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는 죽음과 두려움에 그리고 죄책감과 부담감에 좌절감의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구해달라고 해서 내 아이가 구해졌다면요, 다음에 아이가 아프면 누구부터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님 찾아가죠. 근데 예수님이 멀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하지 못해서 아이가 죽었으면, 그러면은 또 좌절감을 느끼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이보다 먼저 죽어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아이는 예수가 사랑해서 살려주신 인생이니까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줄 것이고 우리는 결국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요. 이 아이가 나보다 다시 더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예수가 죽었던 이 아이도 살려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 앞에서 의미를 잃고 예수의 사랑만 전파될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죽으시고 없어도 예수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겪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한계선을 초월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체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며 그런데 나는 왜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지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예스라는 말 한마디를 던지기에도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믿으며 예스라는 말 한마디 못하지만 끝까지 꾸역꾸역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 속으로 들어와 주시고 함께 들어주시며
함께 꾸짖어 주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며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영혼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갑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결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하나님, 이번 주에도 성도님 가정 가운데 장례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님 삶에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가족 간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무너진 분도 계십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인생이 막막하여 어떻게 살 길이 없다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아버지가 사망 선고를 받았듯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사망 선고가 울려 퍼질 때가 한가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기, 주님을 따르며 끝까지 나아갑니다. 비록 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며 걷고 있는 이 길 가운데 회복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곁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며 끝까지 이 어두운 상황 속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